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그런 자유 있죠. 그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갖는 그런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인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를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 자체를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거나 혹은 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아닌 그런 방종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몇 가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죠. 이걸 오늘 저녁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좀 자유를 좀 누리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인 이제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좋은 말인데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이 누리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립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자유라 그러면 그 자유 조건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다,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유 중에서 그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뭡니까? 이 진리가 주는 자유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이 진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진리를 몰라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속고 있었던데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막 서로 다투잖아요. 다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제 이러는데 그래 다투고 뭐 의논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는 뭐냐? 이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즉 내가 무엇으로부터 속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영역에 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물론 설교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이 화내는 거 있다, 그죠?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있죠? 화내는 거 보면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막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체도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분노하는 거 있다, 그죠? 이 분노한 이 자체가 뭐냐니까, 약 90% 이상이나 99% 이상이 화 안 내도 되는 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 안 내도 될 거를 내는데 이 화낼 필요 없는 거, 즉 이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근거 없이 화내는데 그거는 단지 뭐냐니까 내가 화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언이 네가 화내니까 화냈지?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걸 주체를 못 하거든요. 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게 화가 나야 될 것에 화가 내놨냐?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화가 안 나는데 화가 나버렸다. 그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성적인 행동을 못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니까 어떤 그 비진리, 즉 속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내 감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고 있는데 나는 속고 있다 생각 안 하고 늘 정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왜 그것이 겉으로 화가 나느냐. 그것이 겉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가 이를 이렇게 그르치고 심지어 뭐냐니까 오늘 저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서 뭐 무참하게 그 부산이 되었다 그것도 어디라고요? 사하구. 그래 사하구 거기서 뭐 뭔가 모르겠지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래 보니까 이 좀 더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도 결국 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해설 다른 게 뭐냐니까 그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보니까 범행도구나 이런 거 있죠. 뭐 잔뜩 사람을 하면 내가 보니까 100명도 죽였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손자 뭐 있는데 손녀가 있는데 손녀와 같이 살았대요. 살아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뭔가니까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무참하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다음날 뭡니까 그 다 죽었으니까 그 누가 압니까? 그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면 그 뭐냐니까 그 도저히 이거는 죽여야 될 만큼 어떤 분노 그렇죠? 어떤 배신감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서 뭡니까?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에 의해서 속아도 한참 속은 거거든요. 한참 속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목숨도 이렇게 이제 자살할 정도, 도망 안 가고 자살할 정도가 되면 어떤 거니까 자기 속에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갈 만큼 그 큰 문제냐? 사실은 그걸 갖다가 아무도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자기 어떤 감정의 영역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속고 있거든요. 자기는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그런 거죠. 정당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저 뭡니까 뭐 연애나 이런 데 자유로운 사람한테 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죠. 뭐 헤어지면 또 만나면 되고 또 뭐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일가족을 무참하게 그 다음에 또 그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에 딱 쉬운 거예요. 쉬었다는 건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런 감정이 있죠. 감정 자체가 이 속아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또 보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화내는 영역도 있지만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있죠.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을 막 내세우거든요. 이것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천차만별인데 뭐 동창회 갔다 오거나 어디 뭘 봤다거나 이래 갔다 와가지고 자존심이 확 상해가 또 어떤 말을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이 확 구겨지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웃기거든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냐 자존심이 확 상하면 그 뭔가 이게 자기 혼자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변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뭡니까 며칠 동안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참 저건 일단 저건 금식하고 그런 부분은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 자체도 뭐냐니까 뭔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자존심 정말 상해야 되느냐 자존심이 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분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예민한 분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신경을 그래 쓸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 자기가 안 괜찮은데 왜 합니까? 예민한데. 자기가 예민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뭔가 어떤 자기 감정 자체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뭔가에서 억수로 속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 전부 다 요거는 이제 속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뭡니까? 어떤 추구하는 거 있다, 그죠? 이 추구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위험한 거는 뭐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없으면 행복도 없고 나는 그거 없으면 살 가치도 없고 나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여러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보면 뭔가 철저히 이제 속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거는 뭐냐,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자체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뭐냐, 자기가 추구하는 거 있죠. 추구하는 것 자체에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투자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화를 낼 수가 있죠. 또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뭐 예민할 수도 있고 추구할 수도 있는데 예민해야 할 거는 예민 안 하고 또한 화를 낼 필요도 가만히 없는데 별로 화를 막 내는 경우도 많고 또 자존심 안 상해도 될 그런 일들에 또한 뭡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라도 이거 뭡니까? 자기 어떤 가치나 어떤 자존감 이걸 가질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거 해야 되느냐? 그걸 옆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데 뭐냐? 꼭 그것이 돼야 된다 이야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이 자녀들 보면 참 개성이 좀 다양해요. 이 다양하는데 어떤 목사님 이제 애가 딸이 있는데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냐? 뭐 메인은 없는데 뭔가 일을 딱 하면 참 결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20대 되는 아이가 그렇길래 앞에 뭔가 이래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딱 정해가 막 일이 잘 됐는가 봐요. 판매하는 이런 일인데 잘 됐는데 그 장로님 어떤 물건을 받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날 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큰 마트 있죠. 뭐 신세계 마트나 이런데 납품할 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번에 우리 와가지고 장로 시험 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시험 내가 감독하고 면접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형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물건을 대주다가 물건을 끊어본 거야. 끊어보니까 이 딸애가 20대에 이제 잘 되니까 뭐 매장 이런 것도 계약을 하고 하는 사이에 그 장로님이 물건이 스톱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 못 나가는 거야. 그 납품 때문에 이 마트는 인데 납품 들어가면 전국 체인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망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애가 뭐냐니까 돈을 좀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버렸던 거 온탕 다 넣어가 홀가당 한 거예요. 그러면 막 분노에 쌓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뭔가 쪽쪽쪽 하다마는 그 케이크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래 만들어가 이래가지고 문화생들이 억수로 많은가 봐요. 그 제자들이 그러고 롯데 같은 데 가면은 롯데 교육받는 거 있죠. 그 문화센터 거기서도 강의도 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버지가 마음이 애써가 옛날에 자기가 속한 장로님이 배신은 아니죠 사실은. 그분도 뭐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뭡니까? 진짜 충격 아닙니까? 왜 새것까지 버린 거 홀라당 해가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건 못 준다 이래 붙으니까 갑자기. 그래가 막 예를 들면서 그거를 이래 하더래요. 그래 가게 조그마한 거 이러다만 딱 보니까 웃기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야 그래도 가게 같으면 간판도 있어야 되고 안에 디자인도 좀 깨끗하게 그래 손님이 오지라니까 아빠 그런 거 아무 소용없거든. 또 아무도 안 보거든. 내가 인터넷에 판매했는데 그 누가 보노? 가지고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사진만 여러 탁 찍는 데 있죠. 벽에도 뭐 아무따나 이렇게 아마 짓다나 붙이고 하는 거 있다 그죠? 그래가 하는데 그게 옛날보다 또 더 잘 되는 거야. 문화생도 많고.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를 내가 막 이래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하고 싶었는 거라, 저 아버지한테. 뭔 줄 압니까? 목사님보다 낫네요. 그 원하겠더라고. 목사님보다. 근데 그 말 하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분이 그 목회를 30몇 년 했는데 초창기에만 대단했던가 봐요. 자기 나름대로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가 온데 분리댕기면서 이랬던가 봐. 그런데 이분이 뭐냐니까, 이 예민함이란 거는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생활, 시험 나가고 전도생활하고 이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 이래가, 오로지 전도 이래가 막 그래 댕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길목에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자격지심이 있죠. 괜히 정의로운 척, 안 그러면 괜히 선한 척에가 딱 손을 뜨고 각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 한 3번 하니까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더라 하네. 이게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이고, 그래 사회경험이 없어 그렇지. 이게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 한번 내가, 요즘부터는 안 그러겠지만, 그때야 막, 뭡니까, 자기의 있죠? 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걸 못 본다. 이래가 탁, 뭡니까, 이러고 이래가지고 몇 번 폼 잡다가, 지금 여전히 이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참 대단했는가 봐요. 그런데 한 목사님 딱 보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향후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배우 지망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딱 들을 때부터 좀 그렇는 거란 마음이. 그래서 왜 땅간에 이런데 꼭 그걸 해야 되나, 꼭 그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런 생각에서도 목사님한테 말을 못 하는 거라. 근데 목사님은 뭐냐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그다음 화장을 착하고 있을 때 안 봤거든요. 그다음 화장 지우고 안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배우 같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된다. 화장 지우다 보니까 좀 화장술이 대단하대요. 아니 근데 연기를 얼마나 잘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도 아직 20대니까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어떤 데는 몇십 년 동안 시간을 보내버린다 이러면 정말 이렇게 뭔가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탁 섞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유를 주는 것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럴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우리가 화내는 거나 자존심 상한 거나 이 예민한 거 있죠. 예민하는 거나 가민하게 신경 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막 추구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거 있죠. 이것의 대부분은 뭐냐? 우리를 이 노예로 만들어요. 이 노예로 만드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오해되는 거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거, 또 이거는 정말 하나는 것이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신경 써야 되고, 뭐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수십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이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뭘 준단 말입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도 자유롭게 돼가고 있지만 나도 자유롭게 돼가고 있어요. 왜냐니까 나도 어떤 매인데 있는데 막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러다가 끔찍 놀라면서, 그럼 저는 좀 장점이 뭐냐? 제가 끔찍 놀라면 저는 잘 나와버려요.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걸 갖다가 탁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을 이렇게 금방 해버리는 거라. 또 어떻게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금방 안 해요. 금방 안 하거든요. 안 하고 하기 싫어요 또. 왜냐니까 속았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뭡니까? 너무 이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좀 속았다 생각한 그 기분 들면 있죠. 다시 속겠습니까? 속기 싫죠. 그런 감정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뭐냐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9편 45절.
시편 119편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긴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스토아 학파 있죠? 그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원래 이제 철학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으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부터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후,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가 망할 때까지 그 유럽에서 있었던 한 학파예요. 철학 학파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에서 그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만물의 지배 원리인 자연법에 따라 살면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꼬집어서 생각해, 이 말을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만물의 지배 원리인 자연법에 따라 살면 자유하게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몰랐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뭔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구속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에 의해서 막 구속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찾았던 게 뭐냐니까, 자연법이라는 거는 이 만물을 만든 그 자연법에 순행하면, 그 자연법에 순응을 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데, 그 법에 순응 안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락하니까 왜 된다고요? 자유가 없어진다는 그 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시편 119편 45절을 적용했는가 하니까, 정말 이 지식인들 있죠? 지식인들,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으려고 막 일하다가 자기들이 희미한 해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뭔가 이 신의, 이 자연의 그런 법칙이 있죠. 그게 이거는 뭐냐? 스토아 학파는 그 옛날에 그 로고스 학파 있죠? 그 6세기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뭔가 절대적인 그런 로고스 법 있죠.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법에 순응하게 되면 왜 된다고요? 우리는 자연법에 순응하게 되면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짓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붙이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말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자유로워지려고 하려 하던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자연법이 있죠. 자연법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시편 119편 이 저자 있죠. 이 저자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왜 했다고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이 말씀이라는 부분 자체, 즉 성경을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법 있죠. 이 내가 주의 법도를 막 구하다 보니까 비로소 내한테 뭐가 주어진다고?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내가 자유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자유는 뭐냐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유에 이룰 수 있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찬우가 니 잡으렀나? 안 잡으렀나? 그러면 권사님이 오른쪽으로 좀 옮겨. 네 얼굴을 못 보니까 목사님이 재미가 없다. 찬우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네가 구속받는 두 가지가 뭐라 생각하노? 가장 많이 구속받는 두 가지.
네 알바해가지고 짜장면 사주기로 했는 거는 언제 사줄 끼고? 내가 요래 말하니까 네가 갑자기 자유롭다가 그래도 좀 구속당하나 안 당하나? 그 돈은 니를 구속한다, 그죠? 이삭 부지 마라, 짜장면. 자식이. 그 다음에 돈 말고 또 뭐라 생각해? 니를,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겠다. 아, 그래, 오케이. 사람, 그 다음 딴 거 없나? 그렇게, 우리 찬욱이는 그 자유로운가 잘 모르겠다. 니는 시간에 쫓기나, 시간이 너무 많나? 우리 찬욱이가 너무 솔직하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니만 할 때 이때 하루에 한 25시간, 26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장 쫓기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시간에 쫓겨. 이 시간에 쫓기고, 하나는 뭡니까? 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시간의 노예고 돈의 노예인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 시간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뭐냐니까 내가 주의 법을 따라갔더니 나는 자유가 되어진다 하는 그 고백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란 거 있죠. 시간.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있다, 그죠? 그 시간이 있다, 그죠? 이 시간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카이로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제 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죠. 막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자체의 개념을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찬욱이는 그럼 잘 모르겠네.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애언아. 네가 시간 속에 딱 사니까 네 계획들이 있지? 그럼 네 계획대로 되더나 안 그러면 돌림 변수들이 생기나? 찬욱이는 그런 거 기억 못했지? 아까 시간이 많다 했으니까. 아, 그래도 한 번씩 밑에 쫓기나? 그래, 생각이 없다가. 아, 그래, 가끔씩 이제 딱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구나, 이런 거이. 그런데, 너그 누나는 그게 아니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쉬다가, 시간으로부터 너무 자유롭고 일하다가, 이제, 막 일하다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딱 계획하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쫓기지. 니도 자유가.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일이 탁탁 터지는 거야. 그럼 탁 터지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그래서 나는 이제 뭐냐니까 거의 매일매일 혹은 이거 일일 시간표를 정해요. 1번 뭐 기도 뭐 2번 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몇 프로 하느냐? 다 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많이 해봐야 70%를 해요. 70%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 뒤에 그냥 계속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야. 나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좀 견디는 게 중요한 일부터 해버려요.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기도나 내가 목사한테 말씀 준비나 그걸 먼저 해버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뭐 교회 어떤 해야 될 일이 하면 그건 이제 보통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중요하다 생각한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막 변수가 생기고 막 돌발 상황이 생기죠? 못 했죠? 좀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지? 그럼 시간에 쫓기나 안 쫓기나? 쫓기지? 머리가 띵하지?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하루 정도 시간 보냈으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잠자니까 짜증나나 안 나나? 나더나? 그거는 또 잘 안 나나? 그러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그죠? 아이고 참, 누구를 물어봐야 돼?
자가 어떤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친 거는 일의 노예다.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일의 노예다. 막 뭔가를 쫓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왜냐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시간이 넘어서 시간에 막 쫓기는데 돌발 변수가 생기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 정말 그렇게 시간 관점을 갖는 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지? 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요거는 뭐냐니까 내가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했는데 못하죠? 못하다 보니까 시간의 노예가 됩니까? 노예됩니까? 시간에 쫓기고 노예가 되죠. 요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 그러면 카이로스는 그거하고 달라요. 찢이고 뽑든지 디비든지 자빠지든지 막 시간에 쫓기든지 안 쫓기든지 뭐냐니까 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옛날에는 뭐 공부나 뭐 비즈니스나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막 시간이 쫓기죠? 심지어 나도 많이 쫓길 때는 뭐냐니까, 어떤 회사는 강의안이 원래 있는데, 강의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국 표준협에서 놓은 그런 강의안이 있어요. 어떤 기업의 그 강의안을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이제 표준협에서 내려 쓰니까 강의해달라고 쓰니까 그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 뭡니까? 이 리젝트를 놔버려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이 강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세요 하면 기업체 직접 전화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표준협회 교재 우리가 검토했는데요. 이거 이대로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강사님이 교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거든요. 이러면 제가 또 거절을 못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 탁 시간 잡히잖아요. 교재를 갖다가 어떤 데로 한 300페이지, 물론 자료하고 다 첨부해 가지만 그거 만들려 그러면 딱 이래 늘 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이 강의 다니고 지도 갖다가 막 이래가 이제 그 짬 시간에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니까 날 5시에 이래가지고 알바생들 이래가 막 빛이 치고 있답니까?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꼬박 잠을 못 자요. 꼬박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막 쫓기는 거죠. 그래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강의 이전에 또 이 강의안을 보내야 되는 거야. 딱 보내면 또 뭐 이래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가 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고 이래도 뭐 얼마나 시간이 쫓기겠어요.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사회가면서 하더라도 뭐냐 낸주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특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면 가십니까? 쌓이죠. 쫓기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내가 막 시간은 쫓기고 못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끼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걸 들거든요. 그게 카이로스를. 그러면은 시간 자체에 쫓기고 노예가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없다는 카이로스는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태평한 거죠. 깨른 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깨르면 안 돼요. 세상도 깨르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르면 그거 못 써요. 절대로 하나님은 깨어른 사람 안 씁니다. 그건 내가 분명하게 공언을 할게요. 깨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종하는 거 있죠. 방종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일에 시간 보내는 거 있죠.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매 없는데 무익한 시간을 만약 목사가 보낸다. 나는 여러 목사님들 이래 이야기 듣다가 섬찟한 그런 거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참다가 오해한다고요? 손을 조금씩 이렇게 보세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야.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한테. 요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시간과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볶이고 막 이렇게 화나고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뭡니까? 쫓기는 거 있죠?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거 있죠. 이것이 뭔가니까, 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주의 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때가 참해,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냥 그 일을 하세요. 때로는 많은 환자가 오더라도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치료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물들어가서 한적한 곳을 찾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또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깨어름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데 막 그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무익한 시간,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에 막 쫓기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주의 법에서 자유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가 아까 찬우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설교할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건 참이 뭔서요? 이 뭔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돈의 노예가 된다 그래도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지혜라는 것은 자기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 봉사하고 자기 분량만큼 접대하고 있죠? 그럼 분량이 좀 넘어가면 뭔가 이거는 좀 못하겠는데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럼 거절이 아니고 좀 이렇게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모하고 제 생활을 딱 하면서도 요거 이거 막 일하죠? 목사님 이게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기는 분량을 너무 쓴단 말입니까? 너무 쓴단 말입니까? 넘어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사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쫓길 일도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요 정도 주셨으면 요 정도는 설한 이야기죠. 그게 내한테 가장 맞아. 더 많이 주실 분은 머리 아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성경에 우리가 매일 수 있는 시간도 매일 수가 있고 돈에도 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 법, 이 주의 법들을 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이 자유다, 그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3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주는 주의 영이 계신 자유가 있느니라. 너무 멋지죠? 이게는 뭡니까? 영이 주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육을 쫓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을 쫓아 하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러나
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져요. 그럼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영이 주는 자유 있다, 그죠? 이 영이 주는 자유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무슨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이 자유롭게 하세요.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봅니다. 성경 자체를 율법의 요구로 보면 우리가 너무 허덕허덕거려요. 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 성향이 있는데 보통 법통이라는 목사님들 있죠.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법통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기서 뭐 내가 법통이 아니니까 그죠? 법통이라는 거는 고지고대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이래가지고 고지고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주님이 그걸 요구했는지조차 잘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표정이 어디있다고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냐니까 견디지를 못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가 사실인가 우리가 들은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이래 해가지고 다리를 밖으로 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설교대가 청년!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히 다리를 냈냐 이라고 찬욱이는 큰일 나. 청년!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라고요? 전혀. 참 감사할 게 많다. 그렇지? 감사할 게 너무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뭐 또 어떤 데는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올라올 때 있답니까? 한 10분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뭐 건사 이런 거 바로 공개적으로 그런 밥 누가 먹어? 그래서 영들어 보고 이제 법통이에요. 법통. 근데 그 법통이란 말은 안 좋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야기지만 법만 있습니까? 법은 있다 그랬죠. 내가 늘 지켜야 될 그런 도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 또 자유, 또 의 이런 거 있죠. 사랑 이런 거, 긍휼 이런 거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이 수록된 생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으로만 보면 뭐합니까? 뭐 여가 뭐 지금 법치국가, 법치국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이 이제 율법이지, 율법. 율법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영은 뭐냐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는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사는 거 있죠. 육체의 기회로 사는 거는 뭐냐? 예배에 또 막 멋대로 빠져버리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은 놀고 있고 텔레보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육체의 기회로.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 육체의 기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영이 주는 자유는 뭐냐? 두 번째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그죠?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우리에게 저기 생명 자체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육체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뭐냐, 늘 사망을 경험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뭐로부터 되는가 있겠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로부터 이제 자유함이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요. 로마서 8장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야기다. 그죠? 즉 영이 주는 그런 자유,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왜 되는가 있긴 해.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도 그거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다 이야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하나만 딱 하면 이제 끝나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도 진리, 그 다음에 주의 법, 그 다음에 영이 주는 자유죠. 이 세 번째. 마지막 하나가 뭐냐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다. 그죠?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이다. 그죠? 로마서 6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원이란 게 뭐냐니까 죄의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6장 20절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자유하면 죄로부터 자유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보면 이 죄로부터 자유도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영역의 그런 자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겠죠. 어떤 간에 이 죄로부터 그런 자유, 이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을 근거로 이제 의해드는 거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니까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자유의 열매예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로마서 8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영광이 상실된 세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유가 되면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있죠. 그런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